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마음속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을 통해 나타내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스더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 삶 속에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암울한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어린 시절은 생각보다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데 그녀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고아가 된 에스더는 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지만 다행히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여기고 그렇게 키워주고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하게 되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다라는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모르드게가 아마 에스더보다는 더 나이가 많은 사촌 오빠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친척들의 관계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죠. 하지만 사촌 동생을 거둬서 자기 딸처럼 양육을 한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이거는 모르드게가 심성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르드게로 하여금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여기고 키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에스라 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죠.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을 지어도 막 건축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고레스의 마음에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허락만 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국고를 내어서 물자까지도 공급해 줍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담아놓는 것이 보죠. 그럼 보화에 저장되어 있던 이 물들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됩니까? 그거는 사람이 물길을 어디로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주면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왼쪽을 열어주면 왼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왕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왕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백성이라면 내가 세상 일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다 권력자들을 보면 다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왕의 마음조차도 실은 누가 감동하고 누가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홀로 남은 에스더를 내가 딸과 같이 잘 돌봐줘야 되겠다라는 이 선한 마음을 모르드게가 품게 하셔서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촌 동생이니까 친척이니까 돌봐준 게 아닙니다. 우리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나랑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못해야 나보다 좀 덜 잘 돼야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마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마음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신다라면 우리는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서슴지 않고 살아갈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악한 자로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어요. 물론 이전과 비교하면 지금 사람들의 양심이 점점 더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양심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까지도 악하다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할 수 있느냐?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직분이 집사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 직분 때문에 남들보다 더 선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저에게 선한 마음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마음과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자 와스디 대신에 새로운 왕후를 선출하고자 페르시아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왕후를 선택하기로 해서 이 모든 일들을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인 헤게의 손에 이 일을 맡깁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도성인 수산으로 처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에스더는 헤게를 돕고 있었던 관리를 따라가게 되었고 또 헤게는 에스더를 보고 은혜를 베풀어서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왕후를 뽑는다라는 소식에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미모를 가진 처녀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헤게와 그 부하들은 모든 처녀들을 다 왕에게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미스 유니버스를 뽑는 거죠. 지역에서 결선으로 올라오고 한 나라에서 또 결선에 뽑히는 정말로 전 세계에서 이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들만 결선을 치르는 거죠. 에스더 2장 7절에서는 에스더의 용모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스더가 그녀의 몸매와 자태가 아름답고 그녀의 얼굴과 외모에서 풍기는 그 인상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헤게는 이 에스더를 보고 좋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았다라는 이 말은 단지 이뻤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호감을 갖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얼굴이 예쁜 사람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아니신가요? 근데 단지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아름답고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죠. 꼭 예뻐서만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의 그 인격이나 됨됨이, 그런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어떻습니까?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남에 가면 성형도 하고 또 얼굴은 이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면이 아름답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헤게가 궁궐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미모가 뛰어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봤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내면도 다 봤겠죠. 그런 헤게에게 에스더가 눈에 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받습니다. 이거는 에스더가 헤게에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외모와 품성을 갖고 있어도 선택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헤게한테 있는 거죠. 헤게가 뽑아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에스더와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뽑힌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요새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요구하는 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 뛰어난 거예요. 이게 능력이 차이가 확 나면 그냥 바로 뽑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뛰어난 거예요. 다 고만고만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요구하는 항목이 늘어나는 거죠. 자꾸 기준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평가 항목을 자꾸 추가해야만, 그래야 거기에서 우열을 그나마 좀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시험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 뽑혀갖고 면접을 봅니다. 근데 면접관이 물어보는 그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하는 이 대답이 면접관의 호의를 살 것인지 아니면 비호감을 사게 될 것인지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만 외모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무조건 뽑아야 될 만큼 성품이 너무너무 좋고 보기만 해도 에스더만 기쁨이 확 느껴지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에스더도 뛰어나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 띄었다는 거죠. 더 좋아 보였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받을 자격이 남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났기 때문에 그 자격이 에스더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나갈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선택받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선택되었다? 은혜로 선택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 이거 누구한테 썼던 말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한테 썼던 말이에요. 바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곧았죠. 그렇죠? 근데 바로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한테 재앙을 받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역시 목이 곧아요. 바로 못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헤게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최종 후보로 선발됐습니다. 그런데 헤게의 눈에만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헤게만 에스더를 좋게 봤다라면 이건 그의 착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너무 편파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보는 사람들마다 그녀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호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은 순간적인 호감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호감을 갖습니다. 보통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도 그 호감이 오래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뭐가 보입니까? 단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게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호감이 지속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사람들마다 칭찬을 하고 그것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이 은혜를 받은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 사랑받습니까?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그 신앙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누가 봐도 칭찬이 나오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를 보면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이렇게 이쁜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거는 에스더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받는 것, 이것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인위적으로 더하지 않아도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처녀들 중에서도 선택을 받은 이 처녀들은 왕에게 나가기 전에 몸을 가꿀 수 있도록 물품을 지급하고 궁녀 7명씩 붙여서 도움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1년 동안 자신을 계속해서 가꾸고 준비하는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이 되면 한 사람씩 왕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에게 나가게 된 그 처녀에게는 어떠한 것을 해줬느냐? 그 처녀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요구를 들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배려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뭐가 안 되면 재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일생일대에 딱 한 번입니다. 처녀들이 무엇을 요구했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처녀들마다 굉장히 색다르고 차별성을 줄 수 있는, 자기만의 뭔가를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고르고 고른 선발된 처녀들이 1년을 준비하고 누구 하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다 아름답고 이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왕에게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단 하루입니다. 이 단 하루 만에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들은 자기만의 비법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었는데 내시 헤게가 처녀들에게 지급해 주었던 기본 물품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은 다른 처녀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나아 보이려면 뭐 하나를 더 해도 모자를 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으로 준비한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로 얘기하면은 우리 그런 거죠. 강남 8학군의 그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만 수업만 듣고 EBS 방송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저래가 꼭 과연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또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것만큼만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려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더 애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본 모습보다, 자기의 원래 모습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선택받기 위해서 원래 자기의 모습보다 과장을 하고 그리고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보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걸 너무 허황되게 하면은 과장 광고죠. 하지만 적당한 뻥은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남들에 비해서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에 많은 시간과 비용과 열정을 사용해야 되는 시대에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내린 결정은 뭐냐? 외국어 학원을 하나 더 끊는 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뭔가 내가 좀 더 나아 보인다라는 거죠. 내가 더 나 뽑아줘야 될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 비용과 시간과 열정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써넣기 위해서 굳이 다닐 필요가 없는 학원을 우리는 다녀요. 어학연수를 나가고 그리고 실은 마음에 없는 사회봉사도 합니다.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세미나라도 하나를 더 다니려고 해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면은 신학 석사, 신학 박사를 받으려고 해외로 나갑니다. 해외로 나갈 형편이 안 되면 국내에서라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서류라도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에스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외에 억지로 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더 아름다워 보이도록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더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자신을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초라해 보여야 정상인데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는 사람들마다 에스더를 사랑합니다. 아수에로 왕 7년 10월에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갔습니다. 에스더를 만나보게 된 왕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왕도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모든 처녀들보다 에스더가 은총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도 에스더의 얼굴만이 아니라 그 밖으로 흘러나오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품위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에스더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신 본래의 아름다움, 그 외에 다른 것으로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었고 왕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부풀리고 나를 어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꾸미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걸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 내 모습,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미려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난 더 큰 사람이다,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을 자꾸 증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그것을 자꾸 부풀리려고 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삶의 초반이 암울했습니다. 그녀의 보호자는 사라졌고 힘든 앞날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보호자로 세우시고 딸과 같이 양육받게 하시며 그녀가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사람들에게 은혜받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왕에게까지도 은혜를 받아 왕후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애써 높이려 하지 마시고 자신을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곤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실은 친절하지 않은데, 나는 실은 그만큼 선하지 않은데, 교회를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더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려고 노력하고, 내가 그만큼 선한 사람인 것처럼 애를 쓰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나는 그만큼 살고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식으로 남게 되고 바리새인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니게 되다 보면 우리는 서로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나는 그런 척 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가식적이고 그런 척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자꾸 부풀리려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을 자꾸 부풀리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난 그냥 이런 사람이니까 나 이러고 살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만큼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런 어떤 모습에서 어긋난 모습을 보였을 때 너무 지나치게 실망할 것도 없고 너무 그를 비난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역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 내가 저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겐 또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나를 그냥 과장시켜서 더 선한 것처럼, 더 친절한 것처럼,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앞에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따뜻하다라는 얘기를 좀 듣습니다. 생긴 것도 좀 그렇긴 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제가 신경질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여유가 있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데 여유가 없으면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조급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은 가정에서 아내나 또는 자녀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사회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정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서 다 하면 전부 다 실망하실 건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모습이 너무 이게 벌어지게 되면은 이게 모습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자녀들이 나중에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아빠는 교회에서만큼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겠죠. 왜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좋은데 왜 집에 와서는 왜 그래?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모습에서 너무 제 자신을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하고 포장하려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없는데 하나님에게 받은 게 없는데 억지로 만들지 말고 나는 그런 게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에스더가 그 아름다움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름다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더하지 않아도 그걸로도 꾸미는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내 모습으로 하려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내 내면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닮은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면 내가 억지로 친절하려고 하고 내가 억지로 선하게 하려고 내가 억지로 의롭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내게 주신 그 은혜 받은 그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도 그걸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선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구나, 신성교회 성도들이 진짜구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왔을 때 야, 신성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신 거구나,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만남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